한 젊은 청년이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한 골동품 가게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이 청년은 처음부터 일을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라 함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가짜로 또는 가짜를 진짜로 팔거나 사거나 하면 아주 큰 문제와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골동품 가게 사장은요, 이 청년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연습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사장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가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진짜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장장 6개월 동안이나 진짜만 잔뜩 보여주고 보고 또 보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만져보고 또 만지고 또 만져보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만 가리키는가?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은 한 골동품을 가지고 오더니만 이 청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이 골동품을 보자마자 한눈에 그것이 가짜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만 보다가 가짜를 보는 순간 이상한데? 한 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상한 이단들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좀 이상한데? 아니나 다를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진짜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만 보면 가짜는 의뢰히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짜는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신앙의 세계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자꾸 진짜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를 계속해서 볼 때 가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요, 자꾸 진짜를 보지 않고 가짜를 보고 가짜를 자꾸 연구하고 가짜를 좋아하고 가짜를 자꾸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것들이 많다 보니 우리는 좀 지혜를 발동해서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향후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영광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를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요즘에는 설교학도 많이 발달돼서 감동적인 이야기. 저도 가끔씩 찬양을 불러주기도 합니다만 설교의 맥락에 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불러드립니다만 늘 찬양. 노래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람을 웃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그거 진리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신앙인은 자꾸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달든 쓰든 진리를 들어야 뭘 구분할 수 있다고요?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저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갔을 때
이거 가짜네, 이것도 가짜네, 이것도 가짜네,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요, 세상에 나가면 에이 목사님 요즘 다 이렇게 해요.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도요 다 이렇게 해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수영장이 있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없냐고요? 진리만 선포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남들 한다고 다 하지 말고. 신앙인은 자꾸 진짜를 보아야 합니다. 그 진짜란 바로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보고 또 듣고 또 만지고 또 체험하고 또 경험하다 보면 내일 뭐다 볼 때에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진짜를 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몇 가지만 추려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은요, 먼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7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은,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지 말고 듣는 걸로 하세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 밤이 지나 깨어날 때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의로운 삶, 말씀으로 살아야지만이 주님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주님의 얼굴을 보려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혹 아내에게 꾸중 들을 만한 잘못을 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요, 딱 보면 압니다. 왜? 쳐다를 못 봐. 여보 나왔어. 당당하게 여보 나왔어.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오는데 갑자기 여보 나왔어. 그래서 뒷공무니부터 들어와요. 여보 나왔어. 뭔가 수상하지요? 야, 이런 거 알려주면 또 거짓말하면서도 눈 크게 뜨고 여보 나왔어 이렇게 들어온다. 겉과 속이 깨끗한 게 같은 게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떳떳하게 볼 수 있는 믿음, 신앙, 말씀을,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긍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는 바라보더라라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꼭 종들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주의 복 주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자, 참석 끝! 나 목사님 참석했으니까 don't touch. don't touch.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오늘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 이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주의 긍휼, 주의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주일은요 복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 1시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받아 누릴 힘, 능력, 긍휼, 은혜, 복, 그거를 가득 받고 나가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눈 크게 뜨고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은혜 주심, 주의 복 주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볼 때에 목사님 말씀 똑바로 전하세요. 주의 진리를 똑바로 전하세요.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세요. 이렇게 눈을 크게 이렇게
그런 성도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은자의 자세. 받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 그런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냐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가야 될 저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잠시 거쳐가는 처소가 있듯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내 집이 아니요, 내 본향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는 잠깐 있다가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너무 마음을 많이 두지 마시고 저 나라 하늘나라에 천국의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후에는 왕이 되었어. 애굽의 금, 은, 보화,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발로 그것을 차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재물, 더 좋은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은요, 일명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하나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재물,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000원짜리 장난감 시계가 좋아 보입니까? 1,000만원짜리 롤렉스,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런 걸 잡았어야지. 롤렉스 시계가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롤렉스 시계가 좋아 보이고 바라볼 것입니다. 오,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네, 오, 삐까뻔쩍 좋아 보이네. 그리고 계속 쳐다볼 거예요. 근데 장난감 시계 1,000원짜리는 장난감이네. 한 번 보고 끝입니다. 당연히 롤렉스 시계가 좋아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영적 롤렉스 시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1,000원짜리 시계를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롤렉스 시계가 1,000만원짜리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보니까 오, 그걸 선물을 받으면 와,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분이 와서 나 선물 받았다? 좋아하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나는 근데 영적인 롤렉스 시계를 받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신앙인은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재물을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되고 더 좋은 성,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상 주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견디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지만 내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가치를 깨닫고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고대하다가는요, 결국 실망과 좌절,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신앙인은요, 절대로 실망스럽지 않고 절대로 좌절당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즉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했을 때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늘 고대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다음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말은요, 반면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바라봄, 신앙의 바라봄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들을 바라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현실 세상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바라보기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쉽지는 않겠으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삶, 믿음의 삶, 정로의 신앙의 길을, 진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현실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신앙으로 바라보는 자, 그리고 신앙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 또는 현실을 바라보는 자,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5절의 말씀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원망 불평 잘하기로 소문난 자들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닌 자들입니다. 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으면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원망 불평은요, 평소와 다른 원망 불평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도 좀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 어떠셨는가? 6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전에는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요, 갑자기 불뱀을 보내시더만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숫자가 많습니다. 즉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이런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형벌로
반응을 나타낸 것일까요? 그것은 5절 중반 이후 하반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주된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찮은 음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찮은 음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대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망나를 먹다 보니 한 40년 정도 먹다 보니 이제는 탐욕이 생겼어. 고기까지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탐욕 때문에 고기도 먹고 싶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도 그냥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다 보니 그것도 배 터지도록 매번 먹다 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보니까 이제는 실정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여 원망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덧붙여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이들입니까? 광야에서 기아와 기근으로 벌써 죽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물을 마시게 하고 만나로 배불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고기까지 주셔서 메추라기를 배 터지도록 먹게 하시고 광야의 뜨거움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광야의 추움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보 인도해 주셨건만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은요, 단순한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면적인 원망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원망 불평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이 많으신 분들, 부정적이셔서 원망 불평을 좀 많이 늘어놓으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원망 불평을 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은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실수로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에 하나님은 즉각적인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면 혹 실수를 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실수를 한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이것을 본 자는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형벌을 받아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이 때론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실수해서 혹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불법의 물림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일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수라면 어떡합니까? 그냥 죽으란 말이요? 아니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희소식이 있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니 네가 실생활에서 세상살이에서 물린 불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다고, 돈에 물렸다고, 건강에 물렸다고, 학식명의 권세에 물렸다고, 세상에 치였다고, 세상에 물렸다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딴만 보지 말고 얼굴을 들어 장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보는 순간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죽을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고통을 당하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돈 때문에 아파 죽겠네. 건강 때문에 아파 죽겠네. 학식 때문에 아파 죽겠네. 명예 권세 때문에 아파 죽겠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파 죽겠네. 자식들 때문에 아파 죽겠네. 부모 때문에 아파 죽겠네. 형제 때문에 아파 죽겠네. 아이고, 그놈의 친구를 잘 둬가지고 아파 죽겠네. 이 고통이 사라질 방법은 딱 하나요. 눈을 들어 얼굴을 치켜들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과 몸과 영혼까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할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내뱉은 잘못된 말,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만들어진 고통이요, 아픔이요,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죽는가? 아니에요?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은 이들이 저 이방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해결은 바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거 계속 방치했다가는요, 그거 계속 가만두었다가는요, 고통이 더욱더 증가하고 더욱더 증가하고 나 죽네! 그러고 죽는 겁니다. 목사님 겉에 멀쩡한데요? 건강검진 받았다는데 아무렇지도 않대요. 깨끗하답니다. 건강하답니다. 지금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얘기합니다. 물론 육체도 그럴 수 있겠으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도 있는데, 학식도 있는데 왠지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자식이들 잘 멀쩡하게 잘 컸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힘숭생숭. TV를 보면서,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이런 거 노래를 불러도 되나? 총 맞은 것처럼 가슴에 구멍 뚫린 아픔이, 쓰라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바로 이런 사실입니다. 주님으로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죽겠는데 주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병에 걸려서 죽겠는데 주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학식명의 권세가 없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라며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돈의 고통, 건강의 고통, 학식명의 권세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분들, 결국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죽습니다. 암만 아프다 고통당하다 죽는 병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영적인 고통에 당하다 죽는 병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고통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주님을 바라보란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마세요. 건강을 바라보지 마세요. 학식명의 권세를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삽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주님을 바라보는 길밖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고, 이 말세를 치닫고 있는 이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방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로 진리 대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은요,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이 세상 못 살아. 배우지 못하면 못 살아.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자꾸 이 세상은, 현실은 이런 것이 없으면 못 살아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지 마세요. 신앙인의 살 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학식명의 권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으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살 수 있는 방도가 생깁니다. 즉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행복해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현실 세상에서 인생살이를 통해서 주어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 쓰라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살 길을 알려주셨으니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얼굴을 들고 눈을 들었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정로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성도들 위해 주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